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쫓으려고 모여든 아름다운 사람들, 예수를 쫓으려고 모여든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참으로 바쁩니다. 얼로 안 계시는 데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서 그 일부의 얼로 물질 세계를 이룩하시고 사람을 내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얼을 넣으니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짐승인 전의 사람들이라 얼라의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세상에 소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아 시골 젊은이들 4-5사람이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총 51절 안에다 실어 놓았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는 소리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빠른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제자들의 첫 만남도 전광석화처럼 빠릅니다. 첫 제자를 할 안드레아는 예수를 만난 지 몇 시간이 안 되어 형 시몬에게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하고, 예수도 시몬을 만나자마자 계파라는 법명을 지어줍니다. 길가에서 필리포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필리포가 친구 나타나엘에게 예수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타나엘을 보고 거짓이 없어 보인다고 하자 나타나엘은 대뜸 선생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힘주어 주장하는 12제자의 이름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비롯하여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시몬이 2사람이고 야고보가 2사람이다. 동명이인인지 이명동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12사람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을 터인데 12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엿보인다. 또 남자 못지않은 여성 제자들을 쑥 빼버린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름은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확정된 4-5명을 제외하면 제자들이 몇 명인지 가변적이다. 그들이 때로는 12이었지만 때로는 더 많거나 적었다.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복음서 저자에게 12사도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확실히 12사도는 사라진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상징적으로 다시 짜 맞추고 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현재에 결복시키면서도 도래할 왕국을 의시하고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은 예수 석가가 가르쳐준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로 이르는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 스승, 하느님의 3단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느님입니다. 젊어서는 스승이 하느님입니다. 늙어서는 하느님이 하느님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간 일이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바울로의 3층천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부천, 사천, 천천은 분명한 3층천입니다. 에베레스트 맨 꼭대기에 오르자면 베이스 캠프가 있고 중간 캠프가 있어야 하듯 하느님께 오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베이스 캠프이고 교회가 다음 캠프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래서 보면 삼층천이지만 위에서 보면 천사부가 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고 땅에 있는 스승을 스승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요 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캠프인 교회가 문제입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모이면 저절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와 그 제자, 석가와 그 제자들의 사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느님, 그이에게로 통한다. 그 일을 그리워하여 그리는 글이라야 한다. 짐승인 전하의 바탈을 태워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잇대어놓고 자꾸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그 글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나로서는 오늘날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는 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공자는 가르치는데 게을 수 없다고 했다.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목숨까지 바쳤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은 글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우치는 온전한 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스승과 제자는 하느님의 성령인 얼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의 얼줄로 일치를 이루는 완전한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제자들이 만남 속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궁지에 몰리자 예수의 좌우에 자리하게 해달라던 제자,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큰소리치던 제자 모두가 도망가버리지 않았는가? 예수 자신도 빈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거의가 무식하였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초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신분이 매우 낮고 배우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 사람들이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분명히 잘 훈련된 저술가들이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문맹인들 가운데서 나왔다.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최초의 기독교인들, 즉 12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음서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은 대개 갈릴레아 출신의 보잘것없는 시골뜨기였다. 예를 들면 몇몇은 글을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명백하게 학문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된다. 학문이 많다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도 아니지만 학문이 없는 것도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이 있으면 자만에 빠지기 쉽고 학문이 없으면 미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게 된 오늘에도 사정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요즘에는 스승이 얼라를 본받겠다는 택독사가 어렵다. 얼라를 깨달은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것은 스승다운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스승을 하늘같이 모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이 얼라를 쫓아서 제자들이 모였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야 한다. 레닌 정부에 의해 조국에서 추방당하여 유럽에서 신비주의 철학자로 명성을 얻은 베르자이프이지만 사람과의 사귐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종교적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다 큰 의의를 두게 된다. 남과의 사귐은 경험적 인식의 길이다. 나는 인생을 통하여 남들과의 사귐을 바랐다. 그러나 그 사귐은 내 일생을 통하여 어려웠다. 나는 전달이 막힌 고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 자신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남과의 사귐에 그림을 애태우는 사람이다. 한 스승을 쫓는 제자들끼리는 그래도 생각이 뚫리고 사랑이 이어져 일체감을 느끼며 기쁨을 느껴야 할 터인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보다도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이단인데 이단이란 말이 한 스승인 예수를 쫓겠다는 무리 가운데서 쓰던 낱말인 것임을 생각할 때 입맛이 씁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단자들의 문헌들을 읽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소위 이단이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오르며 오늘날 우리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승불교가 석가부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는 상자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무시하듯이 사도 바울의 속죄신앙이 예수의 가르침인 영성신앙을 이단이라고 배척하였습니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를 비하는 것은 곧 스승인 석가부다를 비하는 것임을 몰랐고 속죄신앙이 영성신앙을 박해하면 예수를 박해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편협해지면 그렇게 생각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왜 2세기경 전통파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시각은 이단이라 배척했을까? 이는 사도 베드로의 개성을 자처하며 여러 교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의 권위를 정당화해준다. 2세기부터 이 교리는 주교들이 사도를 개성함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 부활을 다른 견지에서 해석한 영지주의자들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정통파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이라도 할라치면 당장 이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어떠한 부패와 추락이 있다 하여도 스승과 제자들이 이루는 거룩한 모임은 우리를 가정지상주의라는 미혹에서 구원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도약대로 삼아 성회로 도약하고 성회를 도약대로 삼아 하느님 나라로 솟나야 합니다. 가정지상주의에 빠지거나 교회지상주의에 빠져 하느님 나라를 멀리하면 가정이 감옥이 되고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스스로 모시고 따르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